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추운 겨울,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성탄의 시즌에 즈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들의 마음에도 힘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운 이에게 손을 뻗어줄 수 있고 가슴이 아프고 시린 이들을 위해서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회복해야 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볼 때에 그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최근에 읽었었던 사라와 하갈, 그들의 몸에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에 이 가정에 분란이 있을 때, 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할지, 질서를 잡아야 할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1편 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한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을 때가 많거든요. 아직도 달라고 해야 될 게 많고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기를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한테 정말 부럽기만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부족한 게 있었죠. 뭐가 부족했을까요? 아들이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서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이 겪은 어려움들,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아들 하나뿐만인가 아니면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가 그 어떤 것도 쉽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됐던 건 아브라함은 귀가 너무 얇아서 사라가 혹시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금방 받아들여 버렸죠.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를 낳을 줄은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이제는 서로 강력한 공격적인 뒷담화로 서로의 공방전을 핍니다. 사라는 하갈을, 하갈은 사라를 서로 깎아내리려고 하죠. 은혜는 받았으나 사랑받는 기쁨 대신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갈도 아들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푸근해지고 포근해지는 것 대신에 이제 여주인을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늙음하니 이제는 은퇴해야 될 나이에 은퇴를 앞두고 갑자기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오게 된 우리 아빠들. 그 아빠들의 가슴에는 시린 이야기가 한가득일 텐데 집에 들어오면 오히려 아빠가 왜 놀지? 이런 가족들의 시선 속에서 오히려 불안하고 답답할 수가 있겠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눈에 나서 이제는 내가 이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상한 예감을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죠.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갑작스러운 걸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뭔가를 내려놓고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할 것 같다라는 암담한 마음이 들 때, 누가 나를 일시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총회와 같은 오늘 같은 날 일부러 일이 있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무거운 마음들. 누군가 들으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손을 쓰시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이 문제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해결책을 저는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해결책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 주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가정이 편안한 건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면 그럼 가정이 편안해지나요?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들으면 가정이 편안해질까요? 아니면 하갈과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여러분, 모든 기준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사라도 하갈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도 엄마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기준도 아니고요. 성도가 기준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기준이 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 기준도 세워봤자 무용지물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에요. 두 가지, 세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이게 가장 우선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해결책도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하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나 되돌아보라. 긍정이 부정을 능가하도록 하라.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법보다 주먹이 더 세다. 근데 여러분, 주먹이 더 센 삶이 왜 우리한테 위협이 될까요? 맞을 일이 많으면 위협이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맞는 거는 괜찮지만 매일같이 맞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10가지 말을 했는데 5가지가 부정적인 말이라면 그 교회는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교회일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식어 있을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충고하는 거라고, 훈수 두는 거라고, 격려하는 말이니까 새겨서 들으라고, 그러면 너한테 피와 살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도 듣기 싫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긍정이 부정을 앞서야지, 부정이 긍정을 앞세우는 날, 우리는 정말 살기 싫은 삶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크리스마스 시즌이지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물보다 덕담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올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어떤 선물 준비하고 계세요? 엿서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먼저 하나 줘보세요. 당신 참 멋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오로지 당신을 보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따뜻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난로보다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같이 또 읽어봅니다. 주님의 이끄심과 방향이 다른 것들은 비록 애정 어린 조언이라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정말 많지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면,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세 개는 듣겠다고 결심했었잖아요, 그동안. 뭐였죠? 기억하세요? 빨간불일 때 서고, 노란불일 때 멈추어 기다리고, 파란불일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전진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세 가지만 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것 외에는 다른 거는 조금 순위를 낮추어서 들으세요. 남편의 이야기도, 아내의 이야기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선물도 주고 좋은 얘기를 줄지라도 그걸 다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야지. 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한 다음에 이것저것 다 맞추어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시련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주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되돌아가야 돼요. 나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한 가지 사실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자꾸 휘둘려서 그래요. 이렇게도 휘둘리고 저렇게도 휘둘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지도록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뭘 듣고 가시려고 목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신다면 이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는 바깥에 나가면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보다 유명한 강사들이 많거든요. 김창옥 씨도 그렇고, 뭐, 김미경 씨도 그렇고,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누구의 말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다 보내시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까지도 다 하셨는데 이 얘기를 또 하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이 말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게 아닌데 이유는 그 땅에 조카 롯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성이 멸망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애곡해야 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슬퍼할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슬퍼할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뭔가 내 부담스러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다가도 내 편의를 위해서 이걸 그만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멈춰 설 때가 있죠. 그건 누굴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나를 생각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속상하다고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성을 멸하러 가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에 와서 내 거기에 오늘 심판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지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슬퍼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을 그동안 알아오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보세요. 부부끼리 앉으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아내랑 결혼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점점 살이 찌고 있지만 그 살찌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계속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숨김없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과 길을 같이 걷는 파트너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을 아브라함과 같이 의논하면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롯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통할 수가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만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 아픈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이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하나님의 파트너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후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그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한 민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가르치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후손들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세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싹 허물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악, 이게 무엇인지 구별해내는 게 우리 성도들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성도의 삶,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창세기 19장 11절 말씀은 소돔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뭘 바라시는지,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아닌지 구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롯의 집에 이르렀는데 이유는 롯이 두 천사를 집에 모셔드리고 대접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19금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뭔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 앞에 그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창세기 19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남자들인데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서 법을 따져봐도 최고의 형벌을 주지 않는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악한 것들을 아주 재미삼아서 하는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 땅을 불로써 심판하시고 멸하시는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롯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롯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창세기 19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천사들 대신에 내 딸을 주겠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악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 딸을 주면 됩니까? 내 딸을 지킬 수가 없어서 딸이라도 주지 않으면 내가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롯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내가 살 길을 얻겠지? 나만 살면 된다라는 이기심이 가득했고, 딸마저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뭔가를 지키기 위한 아빠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가정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입구를 찾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는 빨리 도망가자. 여기서 나가서 네 목숨을 보존하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사위를 챙기네요. 딸은 버리려고 하면서 사위는 왜 챙기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전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수하의 종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가 딸을 내주진 않았겠죠? 근데 딸을 내준다라는 것은 지금 가족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하도 없고 종들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이 가족들만 남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적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분명 아브라함이 전 재산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줬는데 근데 왜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마 딸을 내주려고 했었던 게 처음이 아닐 거예요. 이전에 이미 자신의 종들을 내주지 않았을까요? 보호받지 못하는 종들은 이미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지 않는 공동체는 이렇게 망합니다. 우리의 교회, 과연 서로를 보호해 주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 과연 서로를 보호해 주고 있나요? 롯은 이미 자기 가정마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위는 왜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 아마도 이 고장의 유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들과 결혼을 시켜서 뭔가 내 힘을 다시금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보셨을까요? 사위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상하게도 롯이 꿈을 댑니다. 본인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16절에 보면 그래서 꾸물거리는 그 사람들을 이 두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서 억지로 구원해냅니다. 말씀은 얘기해요.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자비를 베풀어서 억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왜 굳이 롯을 구해야 되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러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45명이라도요.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아니,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도시를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그래, 10명이 있으면,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순진했어요. 적어도 그 성에 의인이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성에 10명은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조카 롯마저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의인이 몇 명 있을까? 여러분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10명? 우리가 10명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의인 10명을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롯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은 롯이 있으니까 이 도시를 내야 되겠다. 아브라함하고의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적어도 10명 이상 있었을 줄 알았던 그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시를 결국에는 불로서 심판하세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얘기하신다면 이 자리는 멸망의 자리일까요? 네, 멸망의 자리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멸망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자리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돔이 정말 멸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았으면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쓴 이 문장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비록 그가 지금 도망해야 하는 이 위급한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분명했다. 하지만 그에게 구원의 손길이 뻗어 있는 지금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임도 분명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전부 다 멸망해가는 멸망의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좀 쳐다보세요. 좀 쳐다보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내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 떠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의인이래야 여기가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는 그저 심판의 자리밖에 없어요. 아모스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가질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를 하세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언자를 많이 일으켰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예언자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란 사람을 남유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북이스라엘로 보내세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신학생도 아니고 예언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신앙적인 일을 혼자서 제사만 드렸을 뿐이지 뭔가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예언대로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이르는 말을 그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갑자기 아모스가 자신은 농부인데 농사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로 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로 얘기하면 남한에 있던 사람이 북한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북이스라엘 사람은 남유다 사람을 원수 보듯 보는데. 근데 거기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때마다 아모스에게 가르쳐 주세요. 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메뚜기를 다 일으켜서 먹을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큰 불을 일으켜서 이 물이고 땅이고 남아있지 않게 확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참아주세요. 그들은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어요. 아모스 7장 8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참는데 한계가 있으세요. 언제까지나 참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참는 한계가 어디 있으신지 아세요? 의인이 다 악인의 손에 멸하게 되면 하나님은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세상이 회복돼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그 의인들이 살아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을 이루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다림줄이 뭔 줄 아세요? 건축자들이 기둥을 세우거나 벽을 지을 때 줄을 매달아서 실을 하나 매달아 놓는 걸 뜻해요. 그 실을 매달아 놓고 움직이지 않는 그 실을 맞추어서 벽을 쌓거든요. 이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벽이 넘어가거나 건물이 무너집니다. 다림줄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쓰러진 집을 무너뜨릴까 세울까 정할 때 다림질을 적어 놓는 거예요. 다림질을 세워다 놓고, 아, 이 집은 무너져야 될지, 이 집은 세워야 될지, 그걸 정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다림줄을 정해놓고 재어보신 게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재어보신대요. 얘는 심판받아 넘어져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줘서 세워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참지 않으시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옵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해요. 창세기 19장 29절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내고 롯을 구원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멸망하게 될 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멸망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 멸망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다면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힘들다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힘들다면, 이젠 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롯이에요.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왜 그는 숨었을까요? 사람들한테 잡혀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그래서 숨어서 지냈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지는 일입니까? 아니었죠. 결국엔 그는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은혜로 나오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은혜로 나오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오십시오.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곳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 지금 그때가 되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될까요? 이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걸 먼저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심판이 멈출 텐데, 기도가 있어야 심판이 유보될 텐데, 그 기도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심판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요. 베드로 사도가 계속 얘기합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고난을 받게 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건 그건 심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받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왜 자꾸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가 살아가게 되면 고난받아도 일어서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게 될 때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린 그걸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다만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것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망하고 피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기고도 남는다. 넉넉하게 이긴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앞서 나가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이 이기게 하실까요? 지게 하실까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싸우는 일을 주저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겠대요. 약속은 이렇게 철철 넘치는데 우리는 자꾸 약속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고 가려고 그래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되어버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능력과 그 힘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때잖아요. 지금
누구보다도 마리아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에 처녀여, 처녀였죠?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받아들이는 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자를,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했는데 아기부터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일 여러분의 집이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엄마가 딸내미 머리 끄둥이 잡고 막 흔들어대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이때는요. 마리아 때는요. 돌 맞아 죽어야 됐어요.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아기를 낳게 되면 돌 맞아 죽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천사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가 얘기했더니 답하기를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게 쉬웠을까요? 쉬워서 했는 걸까요? 억지로 하든 어쨌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받아들였던 걸까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어떻게도 거부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믿음을 보였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과연 이때의 일이랑 좀 많이 다를까요? 아모스한테 시키셨던 일이랑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드실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하게 만드실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걸 이기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게 만드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그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날 이기게 하실 거라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회개란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듣기 싫은 말 왜 자꾸 해? 부담스러운 말 왜 자꾸 해? 내가 이거 들으러 교회에 나오는 줄 알아? 여러분, 그거 교회에서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심판이 시작되는 장소인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심판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후회해도 별, 그 후회가 필요 없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길 바라세요? 이겨내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가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결코 지지 않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기가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워서 쩔쩔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났던 것처럼 아모스를 만났던 것처럼 마리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만나 주셔서 우리가 기운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소식이 들리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